오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약, 계약,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포. 근데 이거는 이제 불평등한 그런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뭐 카플레시 타우 그래서 카라트 이렇게 합니다. 카라트. 근데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어 쪼개다, 자르다, 떼어내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쪼개다, 자르다 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이 쪼개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아니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비둘기를 뭐 쪼개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의 종교, 고대의 사람들의 이 계약하는 방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이제 컨트랙트 쓸 때 보면은 이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어기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은 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과 사람들의 계약을 맺었냐면은 저랑 전도사님이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을 하나 딱 갖고 와요, 소 한 마리를. 그다음에 그것을 반으로 딱 쪼개요. 그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대 사람들의 그 언약을 하는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즉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인제 구약의 예배를 보면은 이제 짐승을 쪼개서 예 각을 떠서 그리고 또 그 향 연기를 올려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계약이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 쌍방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계약을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데 그 계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이고 어 은혜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어 양측이 뭐 서로 합의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방적인 선포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약과 이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그런 의미랑은 쪼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때 뭔가 이렇게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일반적인 언약이고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 약속이고 선포.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한 약속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노아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약의 죄 사함의 언약들이 이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자녀를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그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근데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쌍방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고 우리는 순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세우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렇게 오타가 너무 많네. 통하여 인간들이 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스스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돌린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서 언약을요. 은혜라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약속으로서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노아와 맺은 언약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일방적이죠.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노아에게 직접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의 메시지는 노아의 가족은 살리겠다라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들에게 또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면 노아의 가정 자체로만 세우는 그런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세상이 멸망하고 그리고 또 노아에게 다시 세운 언약은 온 인류를 향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이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의 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무지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다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사람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 사이대로, 모든 피조물들이죠. 피조물 사이에서 그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있는데 무지개의 상징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무지개의 상징이 요즘에는 그 동성애자들을 향한 그런 상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무지개를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죠. 근데 이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단에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영원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서에 있어서 노아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무지개를 말합니다. 또 구약 성서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평화를 상징하고 또 인간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묘사가 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를 둘러싼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과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상징을 할 때에 이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이나 홍옥 같았습니다. 그
둘레에 비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요한이 있었고 그랬던 요한이 계시를 받고 그랬던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무지개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지개의 상징은요. 어 하나님의 신실성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도 잘 사용하고 싶고 뭔가 그러고 싶은데 뭔가 이 세상이 그렇게 돼 버려 가지고 이러한 뭐 이렇게 상징이라든지 표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쪼끔 아쉬워요. 이 신천지라는 단어랑 이 무지개라는 거. 예. 참 그래요. 이거 한번 학교에 제가 마스크를 안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를 달라 이렇게 오피스 가서 마스크 남는 거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하니까 무지개 마크를 주더라고요. 무지개 마크 뭐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못 썼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보고 불쌍했는지 집에 가서 하나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아까 무지개 상징 그 마스크를 받길래 제가 집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마스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무지개라는 것은요 원래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과의 맺은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너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고 약속한다. 나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 왕들도 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맺을 것뿐 아니라 너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언약은요. 그 단순히 그에게 있어서 자식을 준다라는 그 언약이 아니라 그 민족을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족들을 다 축복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언약과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들을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언약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 절에서 8 절의 말씀을 보게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을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겉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세운 언약은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그걸 지키기 원하시는데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키게끔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때로는 불순종할 때 그들을 벌하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벌하심으로 그들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게끔 하나님을 도로 찾게끔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겠잖아요. 그들에게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의 인생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단순히 벌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도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어요. 거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면서까지 박너쿨의 축복을 주시고 박너쿨을 거두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꼭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은 막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어 괴롭게 하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진노 중에도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봤을 때 진노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하시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그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8절에서 4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으로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따는 땅에 사는 땅을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죗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죗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 있는 동안 나는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성소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서졌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깨버리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민족이 지은 죄를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올 때 반드시 그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또 신약에 나오는 주요 언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즉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랬던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평생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수고, 그리고 또 여자는 해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온 결과물, 죄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을 것뿐 아니라 너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요, 그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어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배지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할례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카라트 쪼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할례라는 것도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밀카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남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많이 만지는 부분이고, 이게 좀 이상하네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손을 낳게 하는 것이 바로 남자의 생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그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표피를 베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이고 그리고 민족을 향한 언약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그랬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몸의 신체 하나의 부분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또 할례를 다 받는 유대인들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는 어떠한 할례가 중요하느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체 부위의 할례를 받았어요. 몸의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 그리고 또 우리가 늘 그 할례 받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신체 부위에 뭐 어떤 상처를 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신의 그 신앙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뭐 타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이 서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그 할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타투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서 그냥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 제 친구 중에 그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 친구가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겠다.' 하면서 뒤에다가 이만한 십자가를 새겼어요, 타투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더라? 히브리어,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막 써 놨어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이제 배우는 시간에 딱 걔 이제 "등 한번 봐라." 이랬나 봤는데 그 히브리어가 틀렸어요. 예. 그래 가지고 "야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다시 해야 돼."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듯 뭐 우리가 몸에 뭘 새긴다고 뭘 달고 다닌다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그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예. 언약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너희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어떤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서 이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의 산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모세가 받아온 그것을 잘 지키며 행하면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제사장 민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마치 제사장과 같이 정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세운 약속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때로는 그것이 인하여서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 절에서 8 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어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이 대치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한 바울에 보면 "율법을 폐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잘 지켰고 그랬는데 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한 멸망의 대상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던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과 항상 이 대치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율법이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들은 율법을 성실껏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실껏 이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쵸? 법을 잘 지키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법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 법을 잘 이용하여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아무 일 없게 만든 사람 그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럴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실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콘텍스트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내고 행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잘 지키며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서 어떠한 누군가를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하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에 관한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한 죄사함의 언약.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어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에 그리고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이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대한 되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거나 히브리서를 연구할 때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는 책이 있다 그러면은 모세 오경 중에서도 레위기의 말씀과 참 대치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예, 율법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렸어요. 근데 피를 뿌림으로써 그것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지막 절에 보면 나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피에 대해서 구약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의 피 뿌림에 대한 그런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약에는 짐승의 피, 염소의 피를 취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하였지만 이제 신약에 있어서의 그 언약의 피,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있던 것이죠.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제사를 드릴 때에 송아지나 염소 이런 것들을 취해서 어 제사를 드렸지만,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러한 제사가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을 때에, 그 보혈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렇다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쫙 짜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딱 짜면은 재밌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쫙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와요. 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쫙 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피가 나오죠. 예.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며, 그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다시 세운 그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죄 사함의 언약.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라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제정을 하십니다. 예.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많이 쓰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 자, 이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흘릴 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 우리가 매주마다 하잖아요. 매주가 아니죠. 매달마다 하죠. 그런데 이 카톨릭의 성만찬과 그 개신교의 성만찬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같이 받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에 들은 거 이태규 권사님 매달마다 수고해 주셔서 매주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이 피는 그러니까 포도주는요. 사제만 마셔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떡만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톨릭 이제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카톨릭에서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이 성만찬에 이제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데 성만찬을 하는 순간 이 포도주와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사제들이 집례를 하다가 막 예를 들어서 이 가운에 포도주가 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을 태워 버리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경건하게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만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러한 뭐 교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신학자들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상징, 그랬던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연합감리교에서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성만찬 행할 때 어떠한 것을 하느냐면은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만찬에 이제 임할 때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성만찬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합감리교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매달마다, 그리고 뭐
어떤 교회들은 매주마다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 나를 향하신 일방적인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행신하며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큰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14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의 힘을 입은 자기의 몸을 흠없게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거 지난주와 아마 이렇게 그 PPT 만들 잘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육신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한 언약, 약속을 하셨죠.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게 돼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본 대로 다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제렘이란 단어도 그렇잖아요. 그 제렘이란 단어도 그 뭐냐 이단에서 하도 많이 그 재림, 휴거 막 이런 거 말하기 때문에 되게 두렵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의 자세이고, 그래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도 만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시기 이전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이라는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재림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 히브리어 아까 이거 얘기했는데 베레트 할 때 이 베레트라는 이 동사는요 자르다 쪼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를 히브리어 가르쳐 준 선생님이 이 베레트라는 이 단어를 외울 때 베다, 베다, 베레트, 베다, 베다, 베레트 이러면서 이제 단어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베레트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 예수님.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에 "네가 너와 나의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그러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 십자가에 세우신 그 베레트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똑바로 안 살면은 이렇게 죽게 돼. 이렇게 찢어지게 돼. 이렇게 못 박히게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겼어. 너희를 위해서 쪼개졌어."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언약은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그거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쪼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기뻐서,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행복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세워 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